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써왔고 그 수고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수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그동안에 내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었는지도 같이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한한 허기와 갈증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허기와 갈증, 헐벗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 하늘에 속한 숨결과 땅에 속한 육체가 결합된 이중적 양면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육체의 결핍은 영적인 결핍하고 연결되어 있고, 영혼의 결핍과 육체의 결핍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육체의 결핍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결핍 안에는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영적인 결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결핍에만 반응할 뿐이지 영혼의 결핍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결핍만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결핍은 한시적인 것이죠. 그 결핍이 해결됐다고 해서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느님과 화목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허기, 그런 갈증, 그런 결핍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는 것,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불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의 상당한 부분들, 어니 젤렌스키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해요. 걱정의 40% 정도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2%는 불필요한 것들, 10%는 사소한 것들이고요. 8%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정작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것은 고작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이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아라. 깊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은총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여정들을 성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정에서 하는 어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여정을 성찰해 볼 때만이 그때 그랬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게 다 주님의 은총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었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그 순간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하나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렸고 인정으로 매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고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은 넣어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고 한탄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주님은 이렇게 한탄하고 계실 겁니다. 삶의 여정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주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귀의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경험에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더욱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듬어 보면 그 순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혹독한 고난을 시련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며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더 깊이 성찰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를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손길이었고 우리를 당신의 모습처럼 거룩함을 되찾아주기 위한 은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고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 우리 안에는 응어리로 한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지만이 그 응어리가 풀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나를 성숙의 자리를 이끌기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우리가 결핍으로 느끼고 있지만은 그 결핍을 이미 영혼과 육체에 채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의 고집대로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의 영광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먼저 그런 허기와 갈증과 결핍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배고픔은
영혼의 육체의 배고픔이 영혼의 배고픔과 연결되어 있다면 영혼의 배고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고 배고픔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한다. 참 잘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지지의 말씀들에 대한 우리의 결핍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핍을 우리는 육체의 결핍으로 착각하고 육체에서 채우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밖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밖으로부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 지지의 말씀들로서 우리를 양육해왔고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찰하면 어느 순간 것이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부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긍정을 이야기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와 격려로 지지의 말로써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주고 힘과 용기와 활력을 되찾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인 것이죠. 다시금 하나 되고자 하는 그리움인 것이죠.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결핍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언제나 분리되어 살아가는데 너와 나로 분리되어 살던 내가 밤과 낮이 합해지고 비로소 온전한 하루,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기를 밖에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성찰해 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휘어잡고 있었고 이미 그 모든 허기가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허기를 채워주는, 그 갈증을 채워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4장에서는, 23장에서는 그 마지막 7번째 물 항아리,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써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때만 우리도 이웃 사랑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자신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궁극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그 헐벗음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변모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한참의 영광의 모습을 되찾았던 것처럼 주님과 마주했던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그 본래의 면목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헐벗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결코 이런 것들은 밖에서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멈추고 깊이 숙고하고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는 반추기도가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그때 원망했던 것들이
깊은 성찰을 통해서만이, 반추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재조명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이 이미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밖의 것들로 모든 것들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만은 내면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자기 중심애로, 자기 자신의 내면애로 집중할 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음을 알게 되죠.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의 존재, 신적 근원을 알아차리는, 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간직한 존귀하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곧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는 밖의 것들로 우리의 허기,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 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육체 열매만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 그리고 영적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기와 갈증은 사실은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삶의 여정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집했던 것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리도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였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되죠. 전 번번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했던 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잘 풀려진 경험은 별로 없어요. 늘 어긋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참 많았어요.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건축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절반의 한 해가 있습니다. 절반의 한 해 후회 없이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결핍 안에 숨겨있는 영혼의 결핍에 주목하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육체의 결핍을 통해서 내면의 결핍을 알아차리고 차리는 그런 은혜가 이 나머지 절반의 해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